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과하게 느껴진다. 아무리 생각해도 과하게 느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채셨을 것 같은데 두 개의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하나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무엇을 만나죠? 이제 폭풍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폭풍을 뚫고 거라사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죠. 그게 두 번째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장면을 이끌고 가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냐면 바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이 질문이 등장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이 두 개의 장면이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도 이 두 개의 장면을요, 이 질문을 따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봄으로써요, 올 한 해 우리가 걸어온 길을 잘 한번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새로운 이 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먼저 첫 번째 장면이 되는 22절부터 25절의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22절 눈으로 한번 보실래요? 22절. 여러분, 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따라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수 어디 편으로 가자?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호수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의미합니다.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데, 호수 저편으로 가자 할 때 저편은요, 여러분,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서쪽은 유대인들의 땅이었고요, 그리고 동쪽은 이방인들의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호수 저편으로 가자라는 말은요, 어디로 가자는 말입니까? 이방인들의 땅으로 가자라는 말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자면 그 이방인들의 땅은 어떤 지역입니까? 거라사라는 지역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호수 저편으로 가자 이러면 예,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반응할 것 같은데 이상하지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당시에 제자들에게는요, 뭐야, 예수님 무슨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호수 저편으로 가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사람,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방인의 땅으로 가자라는 이 말은요, 굳이 이방인의 땅으로 가자고요? 여러분, 이런 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선생이 유대인들을 위해 뭔가를 하시는 것을 넘어서 지금 이방인들에게까지 간다라는 것은요, 너무나 과한 일이에요. 여러분, 굳이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게 당시 제자들의 입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유대인들도 챙길 게 이렇게 많은데 굳이 이방인들의 땅에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까? 심지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 없는 사람들인데 그 땅에 굳이 간다라는 것은 너무나 과할 뿐더러 비효율적인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호수 저편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심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요, 가끔 아내들이래, 죄송합니다. 큰일이다. 여러분, 저도 가끔 아내에게 죄송합니다. 아내에게 여러분, 당신 너무나 과해라는 말을 듣습니다. 아내 한 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는 대로 하면, 제가 제 막 열정을 담아 하는 대로 하면 사람들이 부담을 느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참고로 대문자 T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 굳이 따지려면 F 쪽에 가까운 사람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하는 대로 하면 아내가 느끼기엔 너무나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항상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라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면 말이지.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하는 행동에 아내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제 코가 석자라는 거예요. 지금 나랑 아내랑 자녀들부터 챙겨. 다른 사람 챙길 일이 아니야. 가정부터 챙겨. 당신 코가 석자야. 여러분, 이게 제 아내가 제가 누군가를 챙길 때마다 너무나 과해, 이렇게 말하는 그런 배경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 말이 제가 봐도 맞습니다. 아내 말은 다 맞아요. 그죠? 제가 봐도 제가 과한 때가 있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이 과하다라는 그런 아내의 말이 저에게 분명 도움이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구제할 때도요, 이런 비슷한 말 듣습니다. 우리 맨날 절기마다 절기연금 가지고 구제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야, 커먼그라운드 교회 코가 석자인데 뭘 구제를 하냐, 니들이나 좀 잘 챙겨 먹고 잘 써, 이런 말 듣는다라는 겁니다. 너무 과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입장도 이렇다는 거죠. 유대인만 챙겨도 지금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죠? 장난 아니죠. 저 둘째부터 챙겨라는 말이 당연히 나오겠죠, 안에. 입장이.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만 챙겨도 할 일이 많은데 굳이 이방인의 땅까지 가자고요? 이방인까지 챙기자고요? 이거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이 더 심각하게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행선할 때,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엇 만납니까? 광풍 만났습니다. 근데 이 광풍이요, 말 그대로 광풍이죠. 그냥 단순한 폭풍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집어삼킬 정도의 아주 커다란 폭풍이었습니다. 이게 엄살이 아니었던 것은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일부가 어떤 사람들이죠? 직업이 어부입니까? 어부입니까? 여러분, 어부 아닙니까? 근데 그 어부들조차도 생존의 위협을 느꼈다라는 건 이거 보통 아닌 폭풍이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의 땅으로 가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지금 그 상황에 순풍이 불어도 위로가 될까 말까한 그 상황에서 무엇이 불어요? 폭풍이 부니, 그것도 생존을 위협하는 그 정도의 폭풍을, 그 광풍이 부니 그 마음속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불만을 가득 품고 이 모든 원인이 되시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여러분, 제가 제자였다라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예수님이 너무나 미웠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과한 결정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 모두를, 그 일로 인해서 우리 모두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말이죠. 원망이요, 여러분, 멈추지 않고 나왔을 것 같은 게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너무 믿음 없게 좀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형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까? 모두가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원망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뱃속에 있는 제자들의 그 입장을 우리 입장으로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직장에서 만난 리더가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결정을 했어요. 과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좋지 못해. 그럼 원망 리더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왜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직장생활 평탄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걸요. 부부간에 해도 안 해든 안 해도 될 것 같은 결정을 누가 했다, 아내든 남편이든 했다라고 봅시다.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아. 그럼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은요, 주무시는 예수님께로 나와 깨우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그 나오다, 깨우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전혀 공손하지 않은 표현들입니다. 상황도 죽을 것 같고 마음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이 공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원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일어나세요.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원망과 다급함과는 별개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스르르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는데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정리정돈되죠. 잔잔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원망과 다급함이요, 굉장히 머쓱해지는 그런 장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광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새해부터요, 새로운 조직 개편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일학교가 개척된과 동시에요, 주일 예배도 나뉘어요. 1부와 2부로 나뉘어요. 1부 몇 시라고요? 10시예요. 2부 몇 시라고요? 11시 반이에요. 딴 데도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나뉘고요, 거기에 맞게 또 섬김들도 더 부여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시작을 생각해 봤을 때 전혀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자면 분명히 이 새로운 시작 가운데 뭘 만날 수도 있다? 광풍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했는데, 야심차게 새로운 시작했는데 광풍 만날 수 있는 게 우리의 형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그거 해가지고, 인원도 이거 몇 명 안 되는데 굳이 1부와 2부 나눠가지고 이 광풍 맞게 한 거 이거 맞느냐?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요, 원망을 하지는 않지만 상황 보고 결과 보고 마음이 상해서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일 겪지 않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요, 혹시라도 우리가 광풍을 만나게 되었거든,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제가 우리 공동체를 향해 말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그 광풍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그리고 그분이 잠잠하게 하시는 그때까지요, 함께 폭풍을 견딜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물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어요. 원망하시려거든 밥을 사면서 하십시오. 여러분, 밥 사면 인정해 드릴게. 여러분, 농담이고. 여러분, 중요한 건요, 여러분, 그 어려움 한복판에서요, 누구를 함께 바라보는 경험입니까?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폭풍 속을 지날 때 폭풍이라는 것을 함께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의 선장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는 경험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을 때 우리가 서로 그 폭풍 가운데 쏟아놓은 원망들로 서로 간에 머쓱해지지 마시고요, 그 시간들 사이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함께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근데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요, 함께 폭풍과 광풍을 지날 때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가정의 선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괜히 당신 때문에 과한 일 해가지고 이게 뭐야,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 선장 되시는 주님이 모든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을 때 머쓱해지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동료들과요, 그 함께 폭풍을 지날 때 누군가 한 명은 예수 보면서 곧 이 폭풍 가운데를 어떻게 지날지 보는 한 사람은 있어야죠. 여러분, 서로 간에 원망하고 입만 대빨라가지고 네가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여러분, 그때 그 이후에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셨을 때 괜히 머쓱해지지 말자고요. 여러분, 울리잖아. 여러분, 전화벨이 울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요, 이 사건을 경험하고 그들 스스로 서로에게 던진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5절이 그 질문인데요, 그들이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 일들을 다 겪고 던진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은 대체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요, 다음 장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다음 장면은요, 26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이 이야기를 요약해 드리자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폭풍을 뚫고 거라사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거라사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자를 만난 이야기를 두 번째 장면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난 이 장면을 우리가 살필 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냐면,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이 지역에서 만난 사람은요, 귀신 들린 한 사람만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시면 귀신 들린 둘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사람만 만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의도를 가지고 귀신 들린 그 한 사람과의 만남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해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폭풍을 뚫고 만나러 가신 그 한 사람, 그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인상착의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누가가 말하는 그 사람의 인상착의는요, 오랫동안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는 도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도시로부터 어떻게 되었다? 추방된 상황이다라고 말해줍니다. 더 구체적인 그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는 옷을 입지 않았대요.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집에 살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어디 살아요? 무덤 가운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특징 있잖아요. 옷, 집,
무덤. 이 세 가지 특징은요, 인간으로서의 모든 존엄성이 무너진 상태가 바로 이 귀신 들린 자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옷을 벗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에 옷은요, 우리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옷을 벗은 채로 살았다라는 것은요, 최소한의 사람됨조차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그리고 집에 살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를 돌봐줄 최소한의 공동체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덤 사이에 살았다라는 것은요, 살아있으나 사실상 어떻게 된 자? 죽은 자와 방불하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즉, 누가는요, 그 사람이 단순히 귀신 들렸다라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도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도시로부터 어떻게 되었다고요? 추방되어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옛 고전 가운데, 여러분 힘내세요. 조금 더 힘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전 가운데 허균의 홍길동전 아시죠? 홍길동전 다 알지? 애들도 알지? 너희들도 알지? 여러분, 홍길동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서자입니다. 홍길동 그렇게 훌륭하다 하지만 서자입니다. 그의 출생배경을 보면요, 그는 당시에요, 여러분, 어디에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됨을 잃어버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첩의 아들로 태어난 자신을 그 집안 가운데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죠. 그래서 홍길동의 유명한 어록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다. 여러분, 그 유명한 어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집안으로부터 추방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 구조 안에서도 그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귀신 들린 자와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 거라사의 사회 구조 안에서도요, 귀신 들린 자는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시스템 안에서 귀신 들린 자는요, 언제고 그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고 불안을 조장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도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더 편합니까? 배제시켜버리는 게 더 편했다라는 거죠.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게 그들에게는 더 안전합니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사회 질서 안에서 귀신 들린 자와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라사인들도요, 이렇게 매정한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요, 그 사회 구조 안에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케어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비용을 지불하기도 했거든요. 29절을 보세요. 29절 보시면은 그 사람이 쇠사슬과 고랑을 찼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 누가 줬을까요? 거라사 사람들이 준 거죠. 여러분, 이게 쇠사슬과 고랑이 거칠어 보여서 그렇지 그들 사회 구조 안에서는 나름대로의 귀신 들린 자를 위한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하도, 그 귀신 들린 자가 하도 사회 구조를 엉거뜨리니까 최소한의 너가 쇠사슬과 고랑을 차고 네가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사회 구조 안에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대응책이 바로 쇠사슬과 고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칠어 보이지만 여러분, 이건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비용과 값을 지불한 그 사람을 위한 어떤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비용도 비물질적인 비용도 모두가 다 거라사 지역 사람들의 이 마음 안에서는요,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지불한다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건 과한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자는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존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폭풍을 뚫고 거라사에 가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이 사람을 만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십니까? 회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여러분, 그럼 이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볼 때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일 역시도요, 굉장히 과한 일이었습니다. 그죠? 굳이 이방인의 땅까지 와서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 이건 기회비용으로 보면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이왕 이방인의 땅까지 온 거, 요 땅에 명망 있는 사람을 만나서 뭔가를 해야죠. 전도를 해야죠. 굳이 이 땅까지 왔는데 굳이 이 사람을 만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과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만난 이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함은요, 근데 이 사람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회복될 때 지불된 비용이 어마무시했기 때문입니다. 32절과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침 그곳에, 시작.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돼지떼 하면 어느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돼지떼 하면 대략 어떤 돼지 농장 이 정도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이 돼지떼는요 2,000마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젠가 릴스 하나 본데 소 키우는 사람이 나왔는데 100마리에서 150마리를 키우는데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이 사람 진짜 거부다 이 생각이 들 정도의 규모를 그 소 농장을 운영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2,000마리는요 상상도 못할 정도의 어떤 규모일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은요 대부분 거라사의 지역 상업이 돼지를 키우는 일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러한 추측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왜요? 돼지떼들이 호수에 빠져 죽게 되자 이 일을 가지고 돼지를 치던 자들이 성내와 마을로 들어가 이 일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농가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 일을 가지고 온 전역을 다니면서 이 사건을 말하겠습니까? 그냥 지인들 붙잡아 놓고서 하소연이나 하겠죠. 우리 돼지떼 다 죽었어 이렇게 말이죠. 근데 여러분, 돼지를 치던 자들이요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사되니까 그 일을 온 전역, 성내와 마을이란 뜻은요 온 전역이라는 강조법이거든요. 온 전역을 가지고 전역을 향해 돼지떼가 죽은 사실을 말한다라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이 내용은 단순히 한 개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여러분 지역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돼지떼는요 여러분, 거라사 지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상업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장면입니다. 돼지떼를 치던 자들에게 이보다 큰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라사 사람들에게조차도 이 일보다 더 큰 일은 없었습니다. 왜요? 돼지떼는 곧 우리들의 밥줄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돼지떼를 치던 자들은요 너무 놀라고 다급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이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큰일이 났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라사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요 귀신 들린 사람의 회복이 아닙니다. 돼지떼를 주목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 이 장면이 너무나 애석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도요 사람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 역시도 우리는 귀신으로부터 회복된 그 한 사람을 주목하기보다 여러분, 그런 물질과 내 밥줄과 연결되어 있는 사안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거라사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의 이 회복은요 회복이 되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큰 일은요 사람이 아니라 돼지떼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안정적인 시스템, 그게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균열을 가한 누가 너무나 불편해? 예수님이 너무나 불편했던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을 굳이 회복시켜서 우리의 안정적인 시스템에 균열을 가하고 우리의 밥줄이 되는 이 돼지떼들을 다 죽여놓느냐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데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거라사,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시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여러분, 거라사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자의 이 회복은요 너무나도 과한 일이었습니다. 굳이? 왜 돼지떼를 다 몰살시키면서까지 이 한 사람을 굳이 회복했느냐라고 말이죠. 이 사람의 회복은 안중에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때문에 자신들의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해친 그 정도의 사람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떠나주십시오. 당신은 너무나 우리에게 불안을 조장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이런 거죠. 당신은요, 너무나 과한 선택을 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게 좋은 일이다 할지라도요, 이렇게까지 하는 건 옳지 않아요. 돼지떼는 우리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됩니다. 이 근간을 흔들면서까지 그 사람을 회복한다라는 건 옳지 않아요. 이건 너무나도 과한 일이에요. 우리는 당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저도 사실은요, 이러한 거라사인들의 이 입장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 볼 때도 한 사람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돼지떼 2,000마리를 지불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과한 선택인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궁금해서요, GPT에게 물어봤잖아요. 야, GPT, 이 돼지떼 2,000마리 몰살 됐다는데 당시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이거 어느 정도 환상 가치가 있는 거냐? 그랬더니 GPT가 막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 근거를 가지고 막 분석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의 대략 일반 평균, 우리나라 평균 한 사람의 6에서 7년 정도의 연봉이 날아간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연봉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 연봉의 6년에서 7년이 날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거라사인들의 이 입장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거라사인이었다면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물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의 재산을 가지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느냐라고 말이죠. 당신은 이 사람을 위해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을 것 같은 게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저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와 같이 거라사인들의 이 마음에 쉽게 동화가 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우리 동네 가운데 귀신 들린 한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드린 그 헌금 전액을 그 사람에게 사용하겠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너무나 과한 거 아니야? 굳이? 여러분, 아마도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예수님이요,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모든 본문을 통해 살펴볼 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이야기들을 차례대로 살펴볼 때 예수님의 과한 선택이 이어지고 있죠. 호수 저편으로 가자. 왜요? 굳이요? 너무나 과하십니다. 거기는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폭풍을 뚫고 거라사인 땅에 가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자. 굳이요? 너무나 과하십니다. 예수님 이방인들의 땅에 가신 거 유명 인사를 만나고 돌아와야지 왜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을 위해 2,000마리의 돼지떼를 지불하자. 굳이요? 그게 진짜 필요한 일입니까? 귀신 들린 자 하나를 회복하자고 그런 값이 지불된다는 거 너무나 과한 일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질문에 답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요, 기꺼이 과한 손실을 감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누가가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아니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진짜 그분은 진실되게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한 영혼을 위해서요, 주변에서 과하다고 만류하는 그 일을 기엽고 행하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과한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한 선택이 지향하는 또 다른 한 가지 더 과한 일이 남아있다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방인의 땅으로 가는 게 과하다라는 그 제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과한 것이 아니라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요, 더 과한 일을 그분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요,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하나 회복하고자 돼지떼를 지불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를 떠나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거라사 사람들을 위해서요, 더 과한 일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셨죠. 여러분, 돼지떼를 지불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들을 위해 그분은 더한 결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신 일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과한 선택으로 인해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과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요, 그냥 사람처럼 사신 것뿐만 아니라 죄인과 같이 되셨죠.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이거 과한 선택이라는 생각 드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못난 모든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고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과한 일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그분은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셨고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가장 수치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를 대신해 앉으셨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눈물 날 정도로 과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결국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거절을 그분이 받으시고,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원히 용납받는 존재가 되게 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과한 일들은요, 그분이 그 한 영혼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과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지는 우리를 위해 그분은 그 과한 사랑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그래야만 할 정도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거든요. 여러분, 그분이 과하지 않으신다면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 그 자체가 바로 과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낭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요, 언제나 버려지는 것처럼 허비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는가요? 그분은 정말 우리를 향해 자신의 사랑을 낭비하지 않으시는가요? 왜요? 깨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분의 사랑에 온전히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굳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여러분, 저는요, 이 과한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 결단을 하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 적용 잘 안 하는데 적용 두 가지를 특별하게 하려고 그래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적용으로요,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떠한 후회도 남기지 마십시다. 왜요, 여러분? 우리의 지난 모든 시간들은요, 그분의 과한 사랑 안에 있었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로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일어난 그 단 하나의 일도요, 여러분, 그분의 과한 사랑 안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허투루 지나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요, 첫 번째 적용이 뭐라고요? 25년도에 아무런 후회도 남기지 마십시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해에 우리도요, 이 그리스도의 과함에 함께 동참하십시다. 근데 사실 여러분 모두는요, 이미 그리스도의 과함에 동참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등록하셨잖아요. 제가 아내랑, 오늘 아내 얘기 많이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내랑 이야기할 때 이분이 오늘 등록하셨어 이러면 제 아내가 항상 이렇게 말해요. 굳이? 우리 교회가 그 정도의 교회야? 그렇게 좋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어? 제 아내가 항상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제가 얘기 들으면서 그러게 이러면서 같이 웃어요. 웃는 거 말고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핏대 세웠다간 큰일 나거든요. 여러분, 그러게 말이야 이러면서 같이 웃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요, 교회를 쇼핑하는 것처럼 돼버린 오늘날의 풍토가 너무나 애석하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걷겠다라고 결정한 것은요, 이미 그 그리스도의 과함에 동참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과함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삶에 과하게 참여하십시다. 여러분, 이번 코인노니아 때 우리가 물품을 과하게 내주셨어요. 제가 한 사람당 5개라 그랬는데 다 5개 이상씩 가져오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과하게 우리가 참여했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풍성함을 누렸죠. 기쁨이 되었죠. 여러분, 서로의 삶에 과하게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과함을 따라서요. 여러분, 서로의 이름을 물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한 주간의 근황도 물어봐 주십시오. 정말 짧게 만나고 스쳐 지나가는 주일 잠깐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요 신앙의 고민도 서로 간에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 맨날 1등으로 오시는 김옥수 권사님의 안부 좀 물어봐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권사님. 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과함 안에서요 서로를 향해 더 과해지고 과감해져 봅시다. 여러분 이게 새해를 향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적용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성장하고 자라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새해를 함께 기대하면서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과함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